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어렵죠. 그럼 영이 뭔가?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우리 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데이트를 하면 여러분들 데이트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이 데이트의 주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 오늘 뭐 먹고 싶어?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연기를 해도 별로네요. 저는 제 아내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 오늘 뭐 먹고 싶어? 나는 오늘 파스타를 먹고 싶어. 그럼 파스타 집에 가는 거죠. 이 사람이 파스타를 먹고 싶구나. 어디 가고 싶어? 오늘은 저 놀이공원 가고 싶어. 그럼 놀이공원 가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면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데이트입니다. 교제입니다. 마찬가지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오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영이시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00% 완전하게 정의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분의 속성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속성들이란 하나님께나 그의 행하시는 일들에 돌려지는 성질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성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성질 부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 성품, 이걸 우리는 성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성품은요,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세요. 또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아까 우리 밥 먹을 때도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진리 체계가 이렇게 완벽하게 치밀하게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조직 신학 이 표지를 만들 때 제가 이 퍼즐을 이렇게 해놓은 게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뒤가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은 그냥 형태를 가지지 않으신 영이시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본질적 속성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4문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영이는 눈 있어요? 눈? 코 있어요? 손 있어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주영이는 몸을 가지고 있어.
물질적인 몸을 가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고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우리 주영이 너무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살, 우리와 같은 뼈, 우리와 같은 육체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상 섬김을 금하시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10계명의 1계명 뭐예요? 하나님 외에, 그렇지. 우리 주한이 똑똑했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 말은요, 무슨 신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3명의 1, 2, 3학년 친구들이 출애굽기 20장 4절 42페이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이 3명의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조금 내년에 시킬게요.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서 내년에 시키게. 저기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한번 보여주자.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뒤에 있는 선배들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어떤 형상으로 상상하거나 그런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에 있는 소 형상의 신입니다. 아피스의 황소.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신화를 보면 제가 뭐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창조신이 있는데 그 창조신의 아버지가 아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이 소예요, 소.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늘 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중에 출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을 좀 만들어 보고서 그 앞에 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까를 하다가 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이 모습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조물화시켜서, 격화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설명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뒤에 보지 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알아서 쓰세요. 틀려도 괜찮아. 알겠죠? 이제 뒤에 자꾸 쳐다보고 이게 뭐예요 하지 말고 목사님 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은 이렇게 옮길 수 있고 저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금칠을 하면 금송아지가 되고 은칠을 하면 은송아지가 돼요. 그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림으로도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림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모양처럼 하나님을 묘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브루스 올마이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 모건 프리먼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뭐 딱 해가지고 모든 소원 다 들어주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호호 할아버지일까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교목 목사님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얼굴 사진이 찍혔다는 거예요. 어디 별을 쫙 찍었더니 성운들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의 모습이 탁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러셨어요. 저는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 개혁주의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리고 블랙홀 안에 지옥이 있다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모습 같은 이런 모습들 이거 보이죠? 지옥 있습니다. 블랙홀에 지옥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굉장히 성품은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이 제어할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은 그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그릴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아주 미국 장로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려도 된다, 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뉘죠. 하지만 정통 개혁파의 입장은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린다 하더라도 좀 멀찌감치 그냥 형상 정도만 외형 정도만 이렇게 멀찌감치 그리는 건 용납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너무 상세하게 그리는 것은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어떤 개념, 예수님의 어떤 얼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의 얼굴 액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액자 여러분 그림 많이 집에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나중에 이사 가면서 그 버릴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꾸겨서 버려? 예수님 찢어서 버려야 되나? 액자째 버려야 되나?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거기에 종교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형상화시키냐면 십자가로 형상화시키죠. 그래서 십자가 뒤에 대부분 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이렇게 쫙 나와요. 뒤에 형광등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온 사인처럼. 그럼 뭔가 좀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은 그 십자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신다고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붙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보여주거나 할 때도 너무 상세한 예수님의 얼굴 그럼 예수님 그러면 그 얼굴이 떠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상세한 얼굴은 가능하면 제외시켜야 됩니다. 어슴푸레하게 외형 정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외형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만 너무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람의 어떤 외형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표현이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아주 길어요. 잘 쓰세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형태, 같은 성질의 것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으로 보는 거예요. 문학적 기법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떤 뭐 그림들이나 이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나를 붙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손이 이렇게 사람의 손 같은 손이 우리를 붙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상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빈칸에 의인화예요.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눈, 코, 입, 오른손 뭐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손바닥에 새겼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7세기의 스웨덴보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형상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스웨덴보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대화를 나눴고 자기의 체험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봤을 수는 있죠. 그건 진짜 하나님일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환영을 받거나 아니면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입니다. 악령을 보는 것이죠.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환상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의 표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첫 번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보죠. 세 천사. 근데 두 천사는 나중에 고도모라로 가고 한 천사를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판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이곳에서 봤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요.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본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사나 사람의 형상으로 낮추어 계시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봤던 혹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여호와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 영광의 한 면모를 보았다. 혹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한 면모를 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자, 천국에 가면 그러면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저는 이 과학적으로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태양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직접 볼 수 없어요. 태양의 본질, 그 태양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보는 것이죠. 태양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치시는 영광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중요한 마지막 말, 유한한 인간은 빈칸 넣으세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거 오세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미 넘어갔어요. 다음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우주는 무한하진 않죠. 과학자 말로는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우주를 다 볼 수 없듯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할까요?
주하나? 가능할까? 그렇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사람에게서 영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옮겨갑니다. 두 번째,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개념은 그가 살아계신 자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귀한 눈,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활동하심을 잘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없는 어떤 개념이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과학자들이 때때로는 신이라고 표현하는, 가시라고 표현하는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 이런 과학주의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질서와 어떤 우주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이신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를 신, 이렇게 표현하는 오늘날의 그런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힘이 아니고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생명 없는 우상들과 달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살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제인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꽤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없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생명이 흘러나오세요. 그래서 모든 생명, 모든 식물, 동물, 인간,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는 것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원과,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우야, 목사님 그 열심히 쓰지 말고. 자, 언젠가는 목사님이 죽어요,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죽으면 목사님은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늘로 날아가요?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봤어? 어떻게 봤지? 투명 인간처럼 변해서? 와, 이 개념은 확실하네요. 박수 한번 합시다. 맞아요. 목사님은 죽어도 투명 인간처럼 변해서 이게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낙원으로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이죠. 나중엔 육체까지 살리시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명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인격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죠. 영이 있고 영이 없고예요. 목사님, 동물도
살아있는 걸 보니까 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동물 짐승에게 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동물신학 공부할 때처럼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격성을 가져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인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십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이시고 절대적인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묘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지는 뭘까요? 지식. 정은 뭘까요? 감정. 의는 뭘까요? 의지. 이 세 가지가 인격성입니다. 동물에게는 이게 없어요. 동물이 공부하는 거 봤어요? 주영아, 동물이 공부하는 거 봤어? 개가 수학책 펴놓고 1 더하기 2 이거 하는 거 봤어요? 그죠? 없어요. 동물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밥을 좀 적게 먹을 거야. 그래서 막 계획 세워서 체중계 올라가서 확인하고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개가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헤어지면 안 되는데 여자 주인공 버리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이거 누구만 해요? 인간만 해요. 인간과 DNA가 98% 일치한다는 침팬지도 드라마 보면서 울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끔씩 동물도 새끼를 잃어버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던데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건 동물적 본능이에요. 자식을 잃었을 때 가지는 본능. 인간만이 지정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과 교제도 하셔요. 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개가 예배할 수는 없어요. 막 찬양하면서 손 들고 이렇게 막 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이런 질투하기도 하시고 인간 생활 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호흡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실까요? 그렇죠. 자, 우리 주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그렇지 아버지요. 우리 주한이한테 박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강호종 집사님만 주한이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한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인격적인 개념이죠. 인격적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웃고 함께 울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 나타남의 최고 표현은 바로 뭘까요? 육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어. 이게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처럼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고. 100%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울고 웃고 함께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우리 시우가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너무 잘 읽었는데 44페이지 위에 요한복음 14장 9절. 집사님 한번 가르쳐 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멘. 박수. 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맞아요. 우리 시우 대답 너무 잘했어. 우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유한성의 투영이에요. 유한성의 투영. 무슨 말이냐면 이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유한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유한성의 투영입니다.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 의인화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쁘게 적용하면 의인화를 나쁘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유한성의 투영으로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투영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보이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의인화시켜서 오늘 요나서에 그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그 니느웨를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계셨는데 아이고 이놈들이 회개하네. 아이고 그럼 내가 이 친구들을 봐줘야겠다. 뜻을 바꾸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바꾸었을까요?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그런데 여러분 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조직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조직신학은 이런 모순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순을 극복시켜줘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은 물질은 변하죠. 물질. 우리 주영이는 지금 키가 몇 센치예요? 100? 120? 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예언을 하자면 우리 주영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키가 적어도 한 160cm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몸은 어떻게 돼요? 변해요. 목사님은 키가 173cm인데 몰라요. 줄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 자기 키를 말해놓고 아니라고 할까봐 미리 선수를 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어른이 되면 키가 줄잖아요. 그죠? 40대부터 키가 줄어요. 몸은 어때요?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의미예요? 변하지 않으신다. 뜻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 사람들 그 요나 시대 때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믿도록 이끄신 하나님이시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런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지만 이것들 다 뭐예요? 엔트로포모피즘.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심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런 유한성의 투영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한성의 투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기복신앙인데 기복신앙이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신을 잘 설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런 그 개념이 뭐냐면 사실 신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감동시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신을 감동시키면 아이고 내가 원래는 안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 줘야겠네 라고 해서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의자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제가 자꾸 흔들어요. 이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나의 보좌를 이렇게 흔드니 내가 마음이 바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면 다 인간 같잖아요. 대부분의 여러분 근동 지역의 신들은 다 인간 같아요. 인간처럼 제한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 만유재신론. 이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만유재신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과 우주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사물과 자연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저 강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저 바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이런 개념이죠. 이것도 한국 사회에 아주 깊게 물들어 있는 불교 사상 혹은 이런 도교 사상에 뿌리가 박혀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범신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신성을 깨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였습니다. 내 안에 어떤 그 신성, 영성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체험들. 여러분 그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재연습. 이런 책들이 사실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범신론적인, 그러니까 이 명상 통해서, 관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합의를 이룬다. 내 안에 어떤 신성을 깨운다라는 거죠. 불교예요, 사실 그건. 불교입니다. 불교가 범신론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부처요, 당신도 부처요.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불성을 깨우는 게 불교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이죠.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나타나는 그 잘못된 범신론의 모습들 가운데 이런 성령 체험, 임파테이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다루었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오고, 자 주기부터 앞으로 나오세요. 몸이 벌벌벌 떨리는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세컨드 블레싱, 그 성령의 어떤 임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신비함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특별한 그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자극시키고 깨우는 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 또 하나의 블랭크가 있죠. 뉴에이지, 명상, 관상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이 사실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고대 영지주의로부터. 그래서 어떤 신과 내가 합일되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막 아주 그 뭐랄까요, 부드러운 그 피아노 선율, 부드러운 음악을 통해서 명상하게 하는 거죠. 물론 뭐 음악 장르로서 뉴에이지를 저희는 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장르로서 잔잔한 피아노 음악으로 하나의 장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금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신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계몽주의,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생겨난 개념으로 신정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는 시계공처럼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말이 잘못됐네요.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원리 혹은 물리 체계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상대성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주적인 혹은 물리적인 어떤 원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은 생각했는데, 그래서 신은 주사위 논리 이런 가능성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일정하게 신은 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 질서를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신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럼 그 악은 누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그러면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냐? 근데 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게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인간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 놓고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은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질서, 하나의 어떤 힘, 하나의 어떤 우주적인 파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 안에서 인간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도 이 세상을 볼 때 질서가 있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질서가 너무 신비롭거든요. 그 질서를 향해서 그냥 신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신론이죠. 정리하자면,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재성을 가지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이신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서 그냥 쳐다보고 계셔요. 내재하지 않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죠. 이 세계에 일일이 간섭해서 역사하지 않죠. 이신론의 하나님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신론은. 무신론은 초월성도 부인하고 내재성도 부인하죠. 범신론은 초월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보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내재성은 강조하죠. 범신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중학생들 어떻게 이해가 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요. 다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유나, 한 가지만 딱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딱 정의할 수 있을까? 크게.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자, 세인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까? 그렇지! 우리 3명 친구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